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8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성령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괜히 그 성가 찬양을 그냥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의 사건들, 하나의 순서들은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여러 가지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성령의 흐르심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면은 우린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중보자 예수님이거든요. 그 무슨 연관이 있을까? 성가대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아까 들었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하는데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은혜인 것을 누리십니까? 이게 왜 우리가 여기서 아멘을 제가 하고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래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위에 보면 그래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설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망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거나 내가 소망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인간이 내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세상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세상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나서 우리는 주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 발견이 돼요. 이게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구나. 진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이 내게 끊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 뭐예요?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아무 일이 없거나 아무 일이 있거나 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들을 믿는 것과 회개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주님께서 회개하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회개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협박도 아니고요, 공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사랑의 음성이고 자비하신 음성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원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벗고 싶은 내 모습, 온전치 못한 내 모습,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난 분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 이 모습 벗고 싶은 그 육체로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겪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지, 정말 회개해야지 해요. 근데 회개가 잘 되시던가요? 나 주님 앞에서 이거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오래 가면은 몇 달,
근데 몇 달 또 지나다가 은혜가 좀 없어지고 말씀 들은 것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또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무지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가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나쁜 거, 집에서 그랬잖아요.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건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지 않다 하지만 우리 좋지 않은 거 먹잖아요. 예, 진짜 좋다는 안 좋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공육 먹지 마세요. 그거 몸에 안 좋아요. 발암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 뭐예요? 먹잖아요. 예, 근데 정말 몸에 그걸 안 좋은 것을 느낀 사람은 그거 안 먹어요. 그 아는 것과 진정으로 아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은혜를 제어 버리시고, 아까 말했던 은혜를 제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바로 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당장 멸망할 정죄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고요, 다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심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약속하신 당신의 사랑,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종말, 이 땅의 끝을, 심판날을 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렇겠다, 오겠다라는 것을 느끼겠죠.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하는 일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어리석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당신이 원하는 때에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 화나셔서 그 화나심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신다라고 하면은, 진노를 표현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조금 전에 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일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굉장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여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가 있고 그때에 당신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쪼개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할 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는 있죠. 그런 재앙들, 전쟁들 이런 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나 재난들이 있기를 우리가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맞아요. 인간은 감정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릴 거고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음성이 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 뜻을, 그 작정하심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가세요. 아무리 인간이 실수하고 배신하고 실망해도, 그리고 또 실수하고 배신하고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취소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창세 전부터 선포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그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하심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또 작정하신 때를 향해서 나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 즉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성자를 보지 못함으로 말씀의 실체인, 선지자들의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대적했고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시대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했어요. 여러분 성자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자를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내가 생각하는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것이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보이면요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완강히 대적했고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만두실 법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작정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셨어요.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유지됐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내게 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혼내지 않는데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내가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께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나의 사랑,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 너에게 계속해서 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경배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찬송,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그 고백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배했다는 거야. 그냥 인간적 메시아가 오니까 좋아서 경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그게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거 종료주일에 외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지금 그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거는 성부께서 보내신 아들에게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종료주일에 하는 게 아니라 성부께서 보내신 아들이 받아야 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경배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배를 하던 사람 다 어디로 갔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부활을 시키심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것은 이때는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됨으로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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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 예언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부께서 당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 그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떨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왜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 찬양은 전혀 감정적인 찬양 아니에요. 전혀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경배가 이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좀 기분 나쁘실 수가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분과 흥으로 찬양하는 거 정말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 계속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할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가 빠른 찬양 못하겠다고요. 기쁜 찬양 못하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벌써 행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찬양시키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못했지만 정말 소망해서 그것을 네 입으로 울부짖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할 때는 찬양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경배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아버지 사랑이 확증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 나갈 수 없는 존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를 믿는,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가는 걸로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실수한 거, 오늘 실수한 거 내일 보지 않으세요. 내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뭐라고 했을지라도 그 의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인간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당신의 작정하심을 변치 않으심으로 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함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밥을 해서 먹고 기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본 자들, 그것을 진정으로 맛본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땅끝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끝은 장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끝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또 땅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그렇게도 바라고 바랬지만 보지 못했던 주님의 드러나심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확신할 수 없는 우리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제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드러내심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 그 주님을 명확하게 볼 거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나쁜 음식 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나쁜 것은 제하해버려요. 치워버려요. 그런데 나쁘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사람은 안 치우고 계속해요.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누리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행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을. 열심으로 행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럽고 애통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실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정적으로요?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는 눈물이 흘리지 않는
인간적 눈물이 흘리지 않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 속한 자는 가장 기쁨의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께 속했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누리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게 돼요. 그러나 스스로 속아, 거짓에 속아, 사단에 속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착각하고 안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행하였던 자들, 그들은 큰 두려움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네, 내가 왜 보지 못했냐, 이 바보 같은 존재야 왜 보지 못했냐,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서운 말들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중보자?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영화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나를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취소되지 않잖아요. 이영화가 아무리 잘못하고 이영화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거 취소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대신 있어요. 당신이 작정하신 때까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데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절대적이지도 않고요,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활절 때 우리 교회가 좀 바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바쁜 것 같아요. 부활절을 교회가 되려 못 누려요. 우리는 부활절을 정말 뜨겁게 누려야 돼요. 정말 부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알죠. 근데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지 부활의 사건,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열리는 것하고 또 순종하는 것도 달라요. 열리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다른 교회에서들은 많이들 금식하고 미디어 절제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다고 주님 알아진다라고 하면요, 다 끊으면 되죠. 다 끊으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뤄도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도 드릴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계속해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취소하지 않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해주시며 그 은혜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하고 하나님 한량없는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정말 인간의 모든 능력이 끊어져 나가므로 주님만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리석으나 주님의 의를 믿고 가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차량헌금, 성경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로서 주님의 일이 되어지길 위하여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드림으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주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